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성경에 미리 약속한 대로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고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한 후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성전의 경비대에 의하여 잡혀가고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후에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므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어 심판을 내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보내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고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들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보낼 때는 죄인처럼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일 죄인처럼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빌라도의 심판에 합당하도록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들은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로마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금에 관한 것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여 로마 황제의 왕에 대한 임명권을 남용했다는 의미로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말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스스로 지역적인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왕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유대인을 향한 왕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지역적인 왕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는 왕이었지만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고소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하여 무죄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고소에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 것에 대하여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무리들은 더욱 간경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가르치고 전파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고 보고 그것을 고소한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죄가 없는 예수님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에 다시 확인하는 의미로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지역에는 헤로데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의 왕이었는데 그때 그는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은 것에 대하여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만나고 싶었지만 볼 이유가 없었다가 지금 볼 수 있게 되어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놓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정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전도와 복음사에게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관할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통하여 즉 정치적인 것이라도 어떻게 구원을 할까 하는 그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환경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답할 이유가 없으므로 침묵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그 당시에 영향이 있었던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고소로 인하여 헤롯이 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편에 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나 사회적인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죄 없는 예수님을 대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유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분명하게 영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유대인으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10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구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핍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서로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는 없고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이 세상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도 이 세상에서 죄를 만들어 고소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도 이 세상에 조금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세상 우리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